52일 동안의 기적의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비전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디에서 이제 있었냐면, 페르시아 왕은 겨울이 되면 어디에서 머무냐면 수산궁에서 머뭅니다. 수산궁.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이제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어떤 것을 들어도 영적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국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성전이 불탔다, 성문이 불탔다, 다 피폐해질 졌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유, 이제는 끝났구나. 그리고 단념하는 사람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70년 동안이 지나면 이제 회복이 될 터인데,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메어 달립니다. 한 사람이 메어 달리니 그 사람이 왕을 설득시켜서 나중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느헤미야는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냐면 유대인입니다. 하가랴의 아들입니다. 하나니의 형제, 아까 하나니를 통해서 들었다 그랬어요. 조국의 소식을. 그리고 혹은 동료라 그러는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형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의 형제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현재의 소식을, 지금 완전히 참혹한 상황을 계속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그의 할아버지,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포로로 잡히게 되었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민 3세에 해당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무슨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아주 중요한, 지금으로 치면 비서실장보다 더 높은 그런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근처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자, 수산궁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먼가? 지도를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저 수산궁까지는 1200km입니다. 직선거리가 그 정도니 항상 이렇게 돌아와야 되거든요. 바벨론에서 올 때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돼요. 그러면 2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에서 지금 바벨론의 포레스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먼 곳에서 지금 자기 조국을 생각하면서 지금 금식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번 수산궁을 보여줄 수 있나요? 수산궁? 예. 어제 사진을 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저게 수산궁입니다. 이제 측면의 모습이고요. 수산궁, 이게 전체의 사이즈입니다. 동서남북이 쓰여져 있고, 킹 웨이트, 왕의 문이라는 저기 밑에도 있고요. 저쪽에 또 이제 여성들에 관한 여러 개 다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바로 이게 아까 보였던 수산에 있는 느헤미야가 머물렀던, 여기에서 술 관원장, 대표적인 비서실장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나라의 궁전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촌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정말 뜨거운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었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롱을 합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대단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이 죽었나 보다. 이제는 포로로 와서 노예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하면서 이방인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이때 여러분 1장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은 바벨론 포로 시절이었는데 142년 동안 허물어진 상태로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전 건축을 할 당시에는 BC 440년, 기원전 440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은 언제였느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재임할 때였습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BC 445년경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첫 포로 귀환, 3차 포로가 있죠. 귀환한 게 첫 포로 귀환 이후 1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 고국에 돌아왔는데 13년 동안 눈만 뜨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이제 느헤미야에게 전해진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민 3세인데 네 가지가 그에게 참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었어요. 첫째, 애국심이 있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언약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세 번째는 그에게 실력이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는, 세상에서 일을 탁월하게 처리하고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실력이 있어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근무하는 기업을 사랑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회복을 시도하고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초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급할수록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중에 보지만 4개월 만에 느헤미야도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것은 40개월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포로 귀환 이후에 여러분, 성벽 건축이 재개되었다가 중단이 되죠. 황폐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민 3세대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조국을 향한 불타는 애국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조국의 사람들이 고통당했다는 말을 듣고 4절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안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과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지 않는 것을 인정하며 그는 깊이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공감을 잘합니다. 공감. 다른 사람과 함께 울고 웃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는 지적으로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감성적으로도 여러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겪은 사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의 능력도 뛰어나고 해결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훌륭한 지도자는 그들의 감정을 인지하고 동일하게 느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잠 못 이루면서 외로웠을까? 고독했을까? 공감의 능력이 뛰어난 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철저하게 자기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다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것도 욕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욕은 바가지로 먹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반대가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에 대한 사랑은 그래서 뭘 불러일으키냐면 다른 사람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리고 의지가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사랑해주면 그 사람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느헤미야는 울 줄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몰락을 단지 객관적인 사실로만 인식하지 않고 자기의 일로,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던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국과 동족에 대한 연민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로 바뀐지 아십니까? 그 연민이 바로 더 calling, 소명이 된 것입니다. 더 미션, 사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이든지 하려면 연민이 느껴져야 돼요. 불쌍함이 느껴져야 돼요. 사람이 상대방을 도우려도 불쌍하는 마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회복이 되려면 불쌍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와야 돼요. 사람은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올상예배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자신 있게 대들지 마세요.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서 여러분 열정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진정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을 하지 말고 일을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비전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비전을 이루면서 사랑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목회의 비결이고 여러분이 성공하는 비결이고 여러분이 행복한 여러분 신앙생활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다가 사람을 놓치는 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 놓친 것보다 여러분 정말 아쉬운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이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지막 창세기 50장에 보면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형들을 용서해서 결국 사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어서 죽였다면 그 형제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총리의 신분 상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꼭대기에서도 그 높은 지위에서도 요셉은 용서하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게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타인의 고통을 보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과 통곡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오랜 세월 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애통하는 사람만이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면 감격이 없는 시대, 감격이 없는 정말 상황이 아닌가, 메마른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로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현실에 얽매여서 순간순간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울 일도 없고 금식할 일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도 없고 통곡도 없는 감정이 메마른 시대에 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에 집착할수록 눈물은 마르는 것입니다. 물질을 멀리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마음에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경쟁하고 싸우고 탐욕과 욕심에 얽매여 분노하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고하게 설교를 하는 저나 여러분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마음속 깊이를 들여다보면 미움과 시기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 모르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3차 귀환을 하는데 1차 귀환을 할 때 성전을 재건하자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반대에 부딪히고 모함에 휘말리게 됐지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이들은 모함하는 자들이 생기게 되었고 왕에게까지 편지를 써서 성전 재건축이 중단이 되지요. 그 대가를 얼마나 많이 그들이 치렀습니까? 그것이 중단이 되니까 동시에 이방인들이 수없이 쳐들어왔고 약탈을 당했고 성전과 성벽은 날이 갈수록 피폐해져 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다면 짓는 중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치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방해할 일들이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봉헌기도 9가지를 했습니다. 그때 이방인이 쳐들어올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염병이 돌았을 때, 수없이 이럴 때 하나님이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이방인의 전쟁에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가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믿은 거거든요. 이것을 방해했을 때 방해하는 세력은 얼마나 큰 대가를 받았습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전이 나 때문에 건축되지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 조심하시고 말을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성도가 지금 하나 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라도 적극적으로 밀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동기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3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생각. 첫째, 피폐해진 조국에 대한 생각. 셋째, 성전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다 무너진 그 상황에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마음이 아프실까? 하나님은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상의 모든 조공을 다 받았던 그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는 노예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현 주소를 바라보면서 그는 슬퍼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영이 임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고 이방인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풍성한 먹을 것을 주셨던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때를 기억하며 성전이 무너진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미 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가치 없는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원통에서 흘리는 눈물 그래도 흘릴 수는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절절한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변화는 지도자들과 성도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는 최고 높은 관직, 월급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혜택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돈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다 내려지게 되고 자기 조국, 하나님, 성전에 대한 3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멋진 지도자가 우리 비전교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위대한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방송실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대한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기도를 알고 기도의 영광을 알고 기도의 아름다움을 알고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의 권세를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이냐? 바로 느헤미야였었습니다. 혼자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 다 숨어있는 곳에 누군가 한 명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반도해도, 수만 명의 사람이 반도해도 한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고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는 믿음, 이런 사람을 가진 사람이 무릎을 연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디를 보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을 보십시오. 루터와 칼빈 종교교육자들을 보십시오. 칼빈에게 영향을 주었던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베드로, 바울, 야고보를 보십시오. 다니엘과 요셉과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역사를 움직였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그들은 다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말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급하여 자신을 도와줄 사람부터 찾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조급할수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다가 안 되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늘 거꾸로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기도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이제 응답이 없다가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응답을 받습니다. 때로는 40개월이 지나서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함께 기도합시다.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룬 것을 말로 허물어뜨리지 마십시오.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로 허물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창조주의심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조국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놓여지기만 하면 우리 민족은 회복될 것이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조국은 그 이전의 부귀와 영화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위대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킨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뿐만 아니라 조상의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의 죄는 우리의 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죄를 지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걸 안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면 오늘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상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에 오지 않도록 여러분 보혈의 능력으로 막아내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장난질이 얼마나 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무장하십시오. 천신각주, 할렐루야.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으로 성령의 그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단점이 있고 여러분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보혈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라고, 성령의 불의 바람이 불어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오직 성령 충만한 공동체,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